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오늘 19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계시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세 가지 어떤 기본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으로 풀어라.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마칠 쯤 해가지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으로 풀어라.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여러 가지 비유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지금 상징이나 비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계시록을 풀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요한 당시의 정황으로 풀어라. 요한 당시 시대적인 정황이 있어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이 밤모섬에 썼잖아요, 그죠? 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 당시 정황으로 풀어라.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뭐라고요? 모르면 풀지 마라. 모르면 넘어가라.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이제 계시록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PPT도 안 띄우고 그냥 성경 들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18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주 제가 기도 주간 간다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텐데, 18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도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가 다루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루고 바로 넘어갑시다. 바벨론은 몇 시간 만에 멸망했다고요? 자, 18장 10절 보십시오. 18장 10절 10절에 보면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심판이 이르렀도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뭐라고요? 그러한 부가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절 보죠. 19절 마지막 절. 그게 뭐 돼 있어요? 1시간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반복하는 걸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도 반복이 나올 텐데 반복하는 걸 자세히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1시간 만에 멸망했다, 1시간 만에 심판받았다,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 순식간에 무너진다네. 순식간에.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고 화려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들이 울고 불고 상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벨론 성이, 실제 바벨론 성도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그랬죠. 벨살살 왕이 안에서 밖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명을 가지고 술 잔치를 하다가 그날 저녁에 멸망당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바벨론 성도 멸망당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삶의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삶의 그 어떤 그다 정황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박해였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같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건져주신다. 심판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세요? 심판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내리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성이, 이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펼쳐집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면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래서 나중에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20장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9장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죠? 예, 성경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바벨론이 확 무너졌어.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은 누가 등장하느냐? 자,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승리의 찬양을 하고 나면 누가 등장해야 돼요? 백마를 탄 사람, 백마를 탄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궁지렁궁지렁 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말을. 유치원도 아니고 뭐. 백마를 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찬양이 확 일어나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진짜 남은 존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들, 짐승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 뭐 이런 심판들이 쫙 펼쳐져요. 20장까지 하면은 모든 심판이 다 끝이 나버려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해갑시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승리에 대한 노래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단어에 우리가 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눈으로 딱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반복됩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요? 여섯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뭐가 반복되죠? 할렐루야가 반복됩니다.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옵니까? 세보세요. 4번 나옵니다. 4번. 이거는 의도적으로 쓴 거잖아요. 한 장에 할렐루야를 4번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2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면서 딱 그런 장면이 나오고 4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기는 아멘 할렐루야 나오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4번 나온다. 4번.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아시네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4번 등장했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정당하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정당하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다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내가 마지막 시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계시록은요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장면이 쫙 펼쳐지고 나면 노래가 등장해요. 또 어떤 장면이 쫙 펼쳐지고 노래가 등장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당황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는 밤모섬에 갇혔죠. 교회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상황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펼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죠.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비전과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말씀드렸죠, 그죠? 요셉의 꿈을 막 작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나 우연스럽고 이런 고난을 겪기 싫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한 번도 우연이 없었다. 근데 그 한 달이 하나도 빠져서는 자기가 그걸로 못 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면이 이 일 후에 계시록에서는 또 이런 장면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이 말이죠, 그죠? 앞에는 무슨 장면이었습니까? 바벨론 멸망 장면인데 이 일 후에 바벨론 멸망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면이 탁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게 하는 말씀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보십시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누굽니까? 승리한 성도들의 음성,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들의 음성, 또는 순교한 자들의 음성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찬양이면서도 선포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알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 부분은 이 한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라는 말이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왜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왕이나 상인들의 별소리 날 거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이유 없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찬양이, 하늘의 천상에서 찬양이 확 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바벨론이 무너진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음녀에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녀에게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제단 아래서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여러분,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복수하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 복수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복수의 정당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복수를 누구에게 맡겨준다고요? 하나님께. 이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보고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음녀인데, 여러분 여기 음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역사하게.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 저를 보십시오.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궁지렁궁지렁 하지 마시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왜 그렇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역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역사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범죄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범죄는요, 나에게 죄라는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을 범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범죄하면서 합니다. 범죄하면서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역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요, 그 가운데는 땅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땅이 더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 현상이 드러나므로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 이 바벨론, 그 용의 후예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혹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거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줘요. 다 줍니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다가도 그 잉크를 갖다가 자기 방에다 집어 던졌다고요. 죄의 어떤 그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막 집어 던진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역사가 해요. 근데 그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밖을 떠나게 되면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큰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는 그 영광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못할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막 감격해가지고.
뭐 찬양대가 물론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면 듣는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4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대표자들이 찬양을 하는, 대표자들이, 우리 대표자들이 어떤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내 생물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물 생각나십니까? 사송사독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납니까?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생각나요? 안 나요? 독수리 같고 얼굴이. 그렇죠? 이거까지 가면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여러분 천상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여러분 어려우면 찬양하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계시록을 할 때 보좌에서 무슨 음성이 난다면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냐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약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제단에서 뭔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추정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뭘 명령? 찬양하라고 명령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천지에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 꼭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이요 참 저도 한 번씩 제 방에서 있을 때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찬양 부르고 싶어서 찬양했는데 찬양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 찬송. 우리가 다운되고 힘들고 이럴 때는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가 있어요. 패배가. 여러분 어떤 때는 패배하죠.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저는요 하루에 몇 번씩 패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사역자가 맞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패배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떤 승리를 주실 때냐? 찬송할 때 주십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찬송의 가락이 확 울려나면서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찬송이 막 작동하면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신비입니다. 신비가 뭐냐? 여러분 신비롭다 하면은 누가 기적이, 이게 신비가 아니고 신비는 뭐냐면은 상황이 안 바뀌었어. 오히려 더 어려워. 근데 내가 힘이 난다고. 이게 신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이 신비 아니에요?
그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은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찬송이 나오는데요. 참, 이 계시록에는 찬송이 막 계속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인데 이 찬송은 합창입니다. 합창이 확 울려 퍼집니다. 자, 6절만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건 승리한 성도들의 음성. 아까 19장 1절 봤잖아요. 그죠? 승리한 성도들의 음성. 천상의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소리죠?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계시록에서 1장 15절 돌아가봅시다.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여기 같고.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1장 9절부터는 예수님이 쫙 나와가지고 7교회에 편지하라 이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5절 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할 때에 주님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나와 함께 찬양하신다.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 찾으셨어요? 큰 우레소리는 어디 나옵니까? 14장 넘어가시죠. 앞으로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누가요?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시작.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물소리는 14만 4천 명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 우리 본문을 따라 다시 돌아가셔서 19장 6절 시작. 이르되. 시작.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 누가 봐도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큰 창이 확 울려 펴지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부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 그래서 이 땅의 법에 통치를 받지 않고 어디의 법에 통치받는다고요? 하늘 법에 통치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지. 히브리서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막 순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7절.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건 어떤 찬양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세. 그다음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 어린 양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혼인 기약이 뭡니까? 결혼식 할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곧 결혼식 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결혼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죠. 맞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오늘 혼인기약,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해.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셔도 이 사탄들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 팍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버린 또 다른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다 되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곧 온다. 곧 이르렀고 곧 이제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뭡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뭡니까? 예? 교회. 내 자신, 교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할 때 뭐로 준비합니까? 이게 너무나 잘, 우리 아동부들도 다 알아요. 뭐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 8절 또 나와요.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옷이 많이 나옵니다. 옷이 많이 나오는데 용이 입는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이죠? 오, 붉은색. 또 자주색. 그죠? 붉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어요. 이것은 옛날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붉거나 자주, 이거는 고대에는 이 물감을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입는 옷,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빗대어 이 모든 것이 딱 이 로마 정권과 빗대어져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은 붉은색과 또 자주색을 입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옷. 흰옷 잘 아시네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흰옷이요, 찾아보면요 계시록 19번 등장해요. 근데 그 흰옷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흰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옳은 행실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 이게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은 뭐냐면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절하는 사람들. 이 거절하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에 나오거든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자,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모세는 장성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누구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니 왜? 상 주신 입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 거절해야 돼요. 그때 상 주신다고요. 우리는 달라요. 다른 사람은 막 자기 것을,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해야 또 상을 줘. 그렇죠? 세상은 1등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상 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고난받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이때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완전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나라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움켜잡으러 갈 때 그때 딱 놓고 다른 사람들 다 내 손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경지를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9절 10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19장 돌아가셔서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은 뭐 간단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 그랬어요. 뭘 기록하라? 시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야,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청함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이게 하나님의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늘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오기를 확실히 기다리는 사람들, 복받은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은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자기 동료들은 다 끌려 박해를 받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니까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이요 10절 보십시오.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든지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그랬어.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 천사한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나한테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전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도구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기에 그 1세기, 2세기 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하니까 천사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많이 길어지니까요. 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실 텐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확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면은 저기 군대가 하나님의 어떤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 뭘 합니까? 빵빠레를 먼저 빵 울리고 난 다음에 개선문으로 통과하죠. 그 장면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100km를 갔는데 겨울에 비가 그렇게 왔어요. 3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가장 추웠어요. 얼마나 춥든지 막 달달 떨었는데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빵빠레를 불려주는 거야. 그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뭐가 울리죠?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빵빠레 울리고 그 다음에 군대가 착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똑같아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으실 때, 지금부터 읽으실 때는 이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이름이 너무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시겠죠?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마는 때가 가까웠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자,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자, 백마를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고 진실이라는 말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이에요. 참되다. 그러니까 백마, 즉 승리의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약속하고 연결이. 약속.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신실하고 참되죠. 약속을 안 지키면 뭐예요? 거짓된 거죠.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승리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싸우는 건 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감찰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자, 머리에는 관들이 있어요. 이 관들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관 중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줘요. 계시록이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자, 백마 탄 사람이, 백마 탄 존재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포도주 틀에서 밟죠, 그죠? 밟으니까 그것이 1600 스타디온인가 확 퍼져나가죠. 그때 이 포도주 틀에 담아놓고 밟으면은 포도즙이 튀어 올라가지고 튀죠.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조금 시간이 가지만 이사야 63장 그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63장)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붉은 오는 이 옷을 누구냐?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나이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라. 2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왜 네 옷이 붉냐? 내 옷이 왜 포도주 틀 밟은 자 같이 그렇게 벌겋게 되었느냐?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오복이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고 왔는데 피가 뿌려져 있어.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로는 심판을 상징한다. 13절 다시 볼까요?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아까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고스. 이 뭐 어디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앞서 쫙 가시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말씀.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이 공동체들에게 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요. 말씀.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이름, 말씀, 로고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말씀으로 심판하지.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전성에서 기억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가 딱 등장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께서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